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선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의식, 이걸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이 아주 확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받는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제도는 신약 성경의 제도라기보다는 구약의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제사장 하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드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뭐예요?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사장이 처음 세워진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음과 함께 아론을 첫 제사장으로 세운 때부터 제사장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없었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 라틴어 성경, 라틴어 하면 이게 뭔가 잘 여러분이 모를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예전에 말을 라틴어라고 했습니다. 이 라틴어의 제사장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폰티펙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딱 그 번역을 해놓으면 뭐냐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바로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래에서 위로 뻗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저것은 바로 너와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다리를 놓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내 소유. 내 소유. 내 소유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하고 각별하게 여기는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죠? 없어요? 많죠? 예. 예전에 비해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도 많고 또 옷도 많고 그죠? 예전에 옷 많았죠? 옛날에 신발도 많았죠? 없었죠.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고무신 다를까봐 때로는 고무신을 들고 맨발로 걸어가기도 하고 편편한 데서는 그죠? 운동화를 사주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그 운동화를 아끼고 더 아끼는데 그게 뭐 아껴봤자 또 아낀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구멍이 나고 그러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그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유를 얘기하느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정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지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그 진주를 사. 자, 이 진주는 그냥 일반 소유하고 똑같죠? 아니죠. 아주 각별한 소유예요. 내가 각별하게 여기는 소유.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아주 소중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저기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아주 각별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소유. 사실 소유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존재라는 것이죠.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어느 것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외모로 판단하고 또 학벌로 판단하고 또 그가 가진 소유, 그가 가진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봐. 뭐 배웠든 못 배웠든 사실 뭐 배웠든 못 배웠든 한 60살 넘으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배웠으면 배운 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거를.
사실 의미 없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배우는 거 소용없어요. 이뻐. 나이 들면 누워. 이쁜 게 뭐 소용 있어요? 별 소용없어. 재산이 엄청 많아. 병들어서 누워있어 요양원에. 아무 소용없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정말 각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또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줘도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모든 거 다 죽어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아가페의 사랑의 그 사랑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이런 소유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소유예요? 내가 바로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내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6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사장들의 나라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나가는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불통하면 안 돼. 또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통해야 돼. 그죠? 부부간에 통해야 돼. 말도 통해야 돼. 그죠? 아무리 말해도 불통이야. 소귀의 경일기야.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얼마나 불편해. 힘들잖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 자리에 누워 자는데 다른 꿈을 꿔 서로. 남자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그럼 행복하겠죠? 서로 통해야 돼. 하나님과 나도 통해야 되고 가족 간에도 통해야 돼. 부모와 자식이 통해야 돼요. 이웃과도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사지백체가 또 모든 혈관이 다 통해야 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혈관까지,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피가 다 통해야 돼. 그래야 이게 손이 따뜻하고 손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다 통해야 돼요. 뇌혈관이 다 통해야 돼. 통하지 않고 막히면 어떻게 돼요? 예? 막히면 뇌경색. 그게 막혔던 게 터지면 뇌출혈. 그거 어떻게 돼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만나고 웃으면서 살고 욕하면서 살고 좋지 않아요?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이웃의 사이가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아무리 해도 안 통해.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가 여러분 늘 소통하는,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가족 간의,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나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때가 됐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바실레이아 투 데오, 데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정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땅끝까지 말씀하는 게 아니야. 원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택하셨어요? 제사장으로 택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제사장이에요? 네, 왕 같은 제사장.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라는 것은 닭을 얘기합니다. 닭이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학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럼 어때요? 닭들한테 쪼여서 죽어요? 눈에 딱 띄잖아요. 그죠? 닭이 여러 마리 있는데 학은 더 크죠? 하얗게 생겼죠? 그러니까 눈에 딱 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 사람 중에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딱 띄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머리에도 붙이는 이 모자가, 머리 쓰는 모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붙여라. 제사장도 성결해서 거룩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성경은 줄기차게
믿는 사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응?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시죠?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함. 네. 자, 이게 뭐죠? 종이잖아, 종. 그죠? 종이에요. 이게 그냥 종이야. 이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교회에서 쓰는 건가 보다 그러지, 그 그냥 종이야. 무슨 종이죠? 종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거룩해요? 그냥 종인데. 왜 이게 거룩하죠? 왜 성물이에요? 그냥 종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곳에 쓰임 받기 때문에 종인데, 그냥 종인데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여러분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먼지 앉아요, 안 앉아요? 이거 닦지도 않았네 보니까. 청소할 때 이거 안 닦았어 보니까. 안 닦았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야? 선물이에요. 네? 선물이에요. 다음엔 또 꼭 닦아요. 별걸 다 지적질하죠? 네. 여러분 더러워요. 이게 지저분해. 물론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먼지가 있어. 그래도 뭐예요? 성물이야. 먼지가 안 졌다고 성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는데 5만 원짜리가 더러워졌어. 길가에 누가 잊어버려 밟고 다녀서 더러워. 그러면 안 줬지. 왜 주소? 더러워졌다고 5만 원이 3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만 원 되는 것도 아니야. 5만 원은 그냥 5만 원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다만 우리가 더러워졌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이거 또 어떻게 하라고? 닦으면 돼. 회개하면 돼.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야. 이게 더럽다 그래서 선물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더러워졌다고 성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졌으면 더러운 걸 닦으면 되는 거야. 더러우면 목욕하면 되는 것이고,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닦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더러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야.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다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원래 세웠던 제사장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라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인데 샬롬의 왕이다. 샬롬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평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려고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면,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놓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 평화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다리 놓는 사람. 무슨 일이라고요? 다리 놓는 사람. 하기 싫은 것 같아.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짜고. 자,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라고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망각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 다리를 놓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